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조난당했던 그 당시에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 구조되어서 그곳에 겨울을 보내고 배를 이제 다른 배를 얻어 타고 오늘 13절에 보시면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제 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디올 이제 마침내 로마의 어떤 한 항구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결국은 로마로 갔다 이제 그 말이죠. 참 그냥 짧게 한 문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결국은 이렇게 로마에 갔다. 뭐 짧은 한 문장이지만 지난 어떤 로마로 가는 과정들 살펴보면 참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참 감격스러운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봐서 알지만 바울이 로마로 오기까지 참 너무 힘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로 오지도 못하고 암살자들에게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2년 넘게 갇혀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풀려나서 배를 타고 오다가 조난당해서 바다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또 배 안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될 바야 그냥 죄수들을 다 우리 손으로 죽이자 그렇게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학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간신히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의 회방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집념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도 집념의 사람이 맞죠. 보통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고 회방이라면 이것은 사람의 집념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집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낸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어떤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마치 우리 심장에서 핏줄을 타고 온몸에 피가 퍼지듯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온 로마 제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로 오기까지 수많은 회방들과 어려움과 죽을 뻔한 일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고 바꾸시고 역사하셔서 악이 선이 되도록 그렇게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바울의 집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기에 자신이 겪었던 로마로 오기까지의 그 우여곡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었던 우여곡절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생색낼 일도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냥 딱 한 줄로 이렇게 무덤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참 담백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자신이 겪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그 스토리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죠? 그렇게 그냥 한 줄로 그냥 딱 기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념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열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집념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고 또 이루게 되면 훗날에 반드시 내가 이뤄낸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내가 이뤄낸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집념으로 뭔가를 이뤄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그저 쓰임받았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겪어온 힘듦의 그 과정에 집중하기보다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만나러 온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그들과의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짧은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리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바울도 사람인지라 지나온 힘든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다리던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강할 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약해졌을 때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잠시나마 만났을 때에 그때의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용기, 얻게 된 이 용기가 이제 마음의 작용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끝에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엔딩 씬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마음이 지치고 내가 요즘 의욕이 없네. 의욕이 없는 중이시라면 자신이 겪었던 우여곡절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에 좀 더 집중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